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이야기를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큰 인물로 쓰임받았던 사람, 바로 다니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압살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졌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는 이사야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저번 주에 배웠던 요시야 왕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남유다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남유다를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친구들 포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포로는요, 우리 친구들 전쟁에 진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 이긴 나라의 노예가 되어지는 이야기랍니다. 그러니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노예 생활같이 힘들고 고단하고 서러운 일이었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었던 어떠한 이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이름도 가지게 되어져서 이름이 결국 두 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배워볼 사람 두 가지 이름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이름은 아주 유명해서 금방 맞췄겠지만 바벨론의 이름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포로로 가게 되어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벨사이로 활동하게 되었어. 친구들, 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이름, 내가 평생 사랑하고 함께 있었던 그 이웃들과 나를 다 잊어버리게 된 바벨론에 가게 되어져서 어떻게 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른 나라 타국에서 하나님을 할 수 있어 다니엘과 생활로 생활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다니엘의 인생,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해서 그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 오늘 말씀 잘 들어보고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살아야겠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을 잘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에서도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뛰어난 사람이었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포로 중에 나를 잘 섬기고 똑똑하고 잘생긴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고르고 골랐던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과 친구였던 세 친구였어요. 다니엘은 왕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 음식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제단에 바쳤던 음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저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단에 바치지 아니한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지내겠습니다. 10일 후에 저희가 얼굴이 아주 좋다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 음식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10일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채소와 물만 먹게 되어졌는데요. 채소와 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기를 먹고 호화롭게 지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빛나는 그러한 멋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였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바벨론에서 살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꿈을 해석하고 또 총리가 되어지는 등 아주 귀한 대접을 받게 되어졌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지자 바벨론에 있었던 왕 느부갓네살은 그대의 신 하나님이 아주 큰 신이시고 다른 이방신 중에 대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대로 사는 것을 허락해 주면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된 다니엘. 그 다니엘은 적군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다니엘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어졌을까요? 다니엘이 나이가 들게 되어지자 느부갓네살은 죽게 되어지고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다음 왕이었던 이 왕은 다니엘에게 최고 관직을 주면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길 간절하게 바랬었지요.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인정받고 왕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죠. 왕은 다니엘만 예뻐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우리나라 백성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인 우리 바벨론 사람들을 최고 관직에 올려야지 어떻게 저 사람을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다니엘을 위기에 빠지고 또 힘든 일을 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관리들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어떻게 해야 이 다니엘을 이 최고 관직에서 내리고 죽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정말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랑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면서 정당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것도 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기에 빠질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다고 성경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다니엘만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관리들은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울커니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왕을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바벨론의 왕에게 충성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걸고 넘어져서 위기에 빠지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관리들은 왕 앞에 뽀로로 하고 달려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달려가서 신하들과 관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아닌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우리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얼른 사자굴에 가두어서 죽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 배반하고 위험한 인물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 얼른 조서, 명령문을 내려서 그렇게 법률을 만듭시다. 법을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를 섬기고 바벨론을 섬겨야지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 바벨론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자. 내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내가 알겠지만 나한테 절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자굴에 넣어서 아주 힘든 고난과 죽음을 맞게 하자라고 하며 조서를 내리게 되어졌지요. 30일간 왕이 아닌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갇힐 것이다. 땅, 땅, 땅 이렇게 법률을 만들게 되어졌어요. 그 소식을 다니엘은 듣게 되어졌지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조서를 내리고 법률이 내려와서 왕 앞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관리들과 사람들은 호호호호 웃으면서 다니엘이 하는 행동을 봐봐. 저 다니엘 아주 멍청한 짓을 하고 있네. 이러다가는 다니엘이 곧 죽겠어. 하면서 즐거워하며 왕 앞에 뽀로로 달려가 다니엘이 그 조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왕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모두 봤습니다. 다니엘을 죽여야 합니다.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외치게 되어졌죠. 왕은 다니엘이 선하고 착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조서를 내리고 법률을 만든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왕은 그때 가서야 다니엘을 이렇게 위기와 힘듦을 겪게 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이 신하들의 속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왕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서와 법률을 없앨 수 없었답니다. 결국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가 있었던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은 겸허하게 그냥 담담하게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굶주린 사자가 있었던 그 굴 속에서 문을 닫고 사자와 다니엘만 있는 상황.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배가 고픈 사자가 앞에 다니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얼른 꿀꺽하고 삼켜 먹고 잡아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니엘은 너무나도 멀쩡하게, 너무나도 건강하게 아무 곳이 다친 곳이 없이 걸어서 나오게 되어졌어요. 신하들은 깜짝 놀랐고 왕은 기뻐하면서 와, 너희 신이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 줄 내가 몰랐다고 하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었냐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다니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배고픈 굶주린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아서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신이신지, 그리고 유일신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답니다. 우리 친구들, 왕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서를 고치게 되어지고 바꾸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봐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숫자를 바라보면서요. 글씨를 한번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맞춰볼까요? 왕이 내린 조서의 글씨에 어떤 답이 나와 있을까요? 글씨를 한번 숫자에 맞춰서 넣어볼까요? 158 뭘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서를요. 시작!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그분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신 능력있고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조서를 바라보니 바벨론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섬기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던 다니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 분명하게 알 수 있겠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갔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과 순종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보여주셨죠.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라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사라질 것 같았지만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속 전하시고 유지해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랄게요. 우리 그럼 같이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 따라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니엘은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속 전하는 그러한 막중했던 아주 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아주 멋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전도사님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